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의 큰 그룹이죠. 큰 그룹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으로 열왕기서에는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자로 이끌어 버렸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마땅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모방한 가짜 하나님이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치해버리고 또 일반의 전혀 어떤 신령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준비되지 않은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소위 사이비 종교입니다. 유사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바로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맹렬하게 저주하고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이 심판적인 메시지는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제단 틈으로 제단 위에 쌓여 있었던 재가 쏟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힘은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남유다 선지자가 이제 그 단에서 베델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하던 여로보암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를 잡으라고 이제 여로보암이 손으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소위 마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고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남유다 선지자의 도움으로 여로보암이 다시 손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앞서서 보고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여로보암이 사실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사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연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서 그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한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는 사건이 겹쳐진다면, 하나가 우연이더라도 두 사건이 겹쳐지는 것은 사실은 여로보암의 생각이 변할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13장의 본문의 사건은 그 결말이 매우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회심이 결과가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남유다 선지자의 비참하고 억울해 보이는 죽음으로 사건의 끝이 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 사람의 죽음이 억울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진짜 선지자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게임으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즉, 죽임당한 남유다 선지자는 인간적인 저의 시선에서 볼 때는 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정작 징계해야 될 늙은 선지자나 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남유다 선지자를 오히려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묘하고도 모순적인 사건은 이후 14장에서 죄악의 당사자였던 여로보암은 가만히 두시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묘사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남유다 선지자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채 도리어 남유다 선지자나 선한 뜻을 품었다고 표현된 여로보암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혼탁해지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이 불분명해집니다. 선과 악이 뒤엉켜버리고 악은 오히려 득세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도리어 진리와 선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말씀이 희미하고 애매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결론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종적인 심판, 반드시 임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로보암의 태평성대, 그리고 남유다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르호보암의 시대, 이 두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만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또는 심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집단적인 망각 상태였고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지만 그 말씀이 희미하고 혼탁하고 애매한 시대는 이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에게도 그리고 르호보암의 남유다에게도 끊임없이 세우시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죄의 각성과 회개를 당신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계속 촉구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적인 심판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집단적으로 차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는 매우 개인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분명하게 찾아오고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의 병들어 죽은 아들의 삶은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죄가 가득 차버린 북이스라엘에서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징계이고 더 비극일 수도 있음을 매우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유다 선지자의 이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 지파의 왕 여로보암과 그 가정의 회심을 역설적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회심한다면 분명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함께 집단적으로 회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여로보암의 개인적인 회심과 각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각성이 없으므로 그의 회개가 없으므로 여로보암의 가정은 완전히 철저하게 몰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선지자의 모습을 면밀히 보면 남유다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써 그 신탁을 전달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실한 순종과 민감함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속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속였다 하더라도 그 남유다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며 그리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야 됐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감하지 못했고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남유다 선지자 역시도 열왕기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민감함과 각성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과 세상을 비추지 못하던 혼돈스러운 시대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남유다 선지자의 모습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저희가 오늘 이 시대를 좀 유심히 잘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와 말씀이 넘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그렇죠. 교회가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또 기독 백화점만 가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이 시대에
성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영적인 민감함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심각해지게 둔해지는 것 같아요. 열왕기의 비극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비극과 너무나도 잘 닮아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복음의 참 빛을 잘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거짓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를 속이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소서. 가짜 진리와 가짜 하나님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며 주의 이르실 뜻과 길을 소망하는 인내하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 저희가 다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독버섯처럼 정말로 깊이 배어 있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가짜 진리와 가짜 하나님이 판치는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부는 바람이 어떠하든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분별과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온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 그 길을 온전히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본문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죄의 오염이고 죄의 확장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세상으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죄의 확정성에 대한 경고가 바로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있는 건데요.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상실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 황금 송아지로 대체한 채 자기 안정과 자기 만족,
자기 욕망에 무릎 꿇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혼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영적 망각과 무감각, 불신앙의 죄악을 재생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을 허락하사 우리 안에 개인적 회심과 공동체적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땅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이스라엘을 상실할까봐 그리고 열 지파의 왕으로서 실패할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으로서의 자기 안정감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 무릎 꿇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비극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혼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집단적인 영적 망각과 무감각과 불신앙 가운데로 인도했던 이 죄악을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죄가 죄를 낳는 죄악의 재생산을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 회심과 공동체적 고백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혼탁하며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전히 깨닫고 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화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성과 악이 뒤엉켜버리고 악인이 득세하며 참으로 신실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비극이 그 시대를 가득 채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극은 여로보암의 죄악의 이 비극은 비단 열왕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일어나는 동일한 비극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사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 회심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참 고백과 이 시대 안에 예수 비봉교회가 또한 예수 비봉교회에 속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안에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되어져 가며 신자가 더욱더 신자 되어져 가며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날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